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진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찬송아 예수를 바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나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예수를 바라라. 나의 하신 왕 나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원한 눈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또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끄럽게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지극히 넓은 은혜이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온 우리에게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자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추운 겨울의 날씨와 같이 지난 한 주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육신에 매여 살았음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한 무지함, 교만함, 나태함 가운데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로 물든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긍휼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시작되는 찬양과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마음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박성훈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 더 이상 진리라 얘기하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한국과 영국을 갔다 오는데 3개월 동안 아프지 않고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새싹들 묘마, 아유타, 은유가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어 곧 열릴 킹덤 페스티벌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주품 안에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 허락해주세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 이 뉴질랜드 땅이 다시금 복음의 기름이 샘솟아나는 땅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숙제를 2개를 내드렸는데 숙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3가지를 좀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것이 신약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리가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숙제는 개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나는 그냥 자연인 내가 아니고 내 안에 100의 영혼이, 1000의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을 자주 만나셨고 오래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왕,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사도행전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예레미야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는 아침 기도 묵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묵상과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읽어 오셔야 주일 예배와 이야기와 연결이 되거든요. 화수목금 아침 기도 올리는 것들 열심히 들으시고 그 이야기들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이나 예언서들은 좀 덜 하지만 이 사도행전 같은 역사서들은 이야기의 전체를 모르면 뭔가 이렇게 다른데 엉뚱한 데 짚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이야기를 우리가 중간에만 읽고 절반만 읽고 이순신 감옥 갇힌 것만 읽고 끝나면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이 이야기가 지금 한 3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끌려간다, 자족한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다. 하지만 때때로 고생이 있다. 그거 보고도 뻔한 희생하는, 고생하는 길 보고도 걸어가야 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 언제나 시작. God is good.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한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모두 다 응답되지 않는 현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시편 105편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기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마치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요셉이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믿음 좋게 기도 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할 때 그 몸의 번역의 원어는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였다라는 것도 사실 부드럽게 번역한 것인데 원래 뜻은 penetrate, 그러니까 꿰뚫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혼이 나갔다, 혼비백산, 정신이 나갔다, 그런 그림이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렸다가, 그래서 사실 뭐 죽임 당할 뻔했다가 팔렸다가, 그리고 팔려가서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모함당해서 감옥 갇히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갇히는 그 모든 세월 동안 요셉의 혼이 나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은 끌려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자세히 제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저 혼이 나간 채로 끌려간 인생이었다. 웬만하면 괜찮은 척 하면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요셉의 인생은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실패도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선우정아라는 분이 부르셨는데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만 할 것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면 눈물이 그냥 툭 터져서 펑펑 울 것만 같은 위태로움이 친구한테 보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마치 뒷부분의 가사가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가끔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랑 있을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너라서 나는 충분해.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그런 것 같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죠? 이렇게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괜찮은 척 할 수가 도대체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란 말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고난이 너무 좀 쉽게 그 단어를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아파도 고난이라고 부르고 마음 조금 상처받아도 고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난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괜찮은 척 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힘도 있으신데 바울 보니까요. 아예 고난으로 인도하세요. 성령께 매여. 고난을 피해 가도록 해주지는 못할 망정, 고난으로 마치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아마 이 질문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시죠? 왜 저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죠? 바울이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성령님께 매여서 끌려 예루살렘 올라가고 거기서 이방인 로마군한테 묶였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찢길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다 이방인이고 사실은 좀 행실도 좀 타락했던 그런 인물들 앞에서 신문 받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그래도 좀 버텨볼 만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찐 고난, 정말 찐 고난이 찾아오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배 타고 이제 로마를 갑니다. 그렇게 말렸던,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 결박당한다, 그 다 당했어요, 이제. 다 당했는데, 성령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배는 주님의 사도를 태우고 가는, 유럽의 운명을 안고 가는 그런 배니까 다른 배보다 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풍, 정말 좋은 바람 타고 쑥쑥쑥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저 이번 주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코란대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가면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27장에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 배를 갈아타고 세 번 다른 배를 타는데 처음부터요, 27장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리고 8절에도 간신히, 이 간신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배도 간신히, 두 번째 배도 간신히. 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겨우 미항에 도착해서 세 번째 배를 탔습니다. 이 세 번째 배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배죠. 제일 큰 배, 로마까지 가는 그 배. 근데 앞에 두 항해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해가지고 계절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계절요? 폭풍이 부는 계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렸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연구하다가 좀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주석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울은 여러 번 항해의 경험이 있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느껴졌다. 바울이 참 그 전에도 3번이나 배가 깨지는 그런 고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거 가지 마라. 백부장이 말을 안 들어요. 사실 당연하죠. 죄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폭풍이 옵니다. 폭풍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라굴라. 사람을 죽일 만한 광풍. 폭풍은 무려 14일 동안 불어닥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언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됐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망, 남아있는 소망마저 싹 다 없어졌더라. 이 배는 상선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객선이 아니고 무역하는 배예요. 근데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마치 컨테이너선이 컨테이너를 바다에 다 버리는 거죠. 살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리는 거야. 그 기구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음식들. 또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고난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난, suffering, extremely difficult and painful. 이쯤 되면 바울 속에서 이렇게 툭 터져 나오는 말이, 저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주님, 저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그래 고난당한다는 말 하셨는데 이 정도로 폭풍 온다는 말씀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바울을 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도 바울은 그 폭풍을 어떻게 지나오는지, 14일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올 때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라.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마라. 너를 통해 구원하리라.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라. 이거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좀 듣잖아요.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오해되면 특권의식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가끔 가게 가면 또 그리스도의 성도 가정에 가면 걸려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오해되는지 아시죠? 능력 주셔서 높아진다, 강해진다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원래 쓰여졌던 그 컨텍스트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고픈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거 견디는 법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픈 거 견디는 법을 알게 됐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nothing is different. 성도가 겉으로 보면 세상과 똑같이 고통받아요. 거의 그래요. 물론 이유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14일 유라굴라 광풍이 그 배에 들이닥쳤을 때 바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사람들과 똑같이 배 안에 있잖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나는 주님의 사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배멀미하고 하는데 나는 괜찮네.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막 저기로 처박히고 하는데 나는 그냥 공중에 붕 떠서 평안하네가 아니겠죠. 바울은 똑같이 배멀미 해보신 분 하루만 해봐도 어때요? 와,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게 14일이에요 14일. 광풍이 끊이지 않고 14일 동안 배에 들이닥쳤다. 그 가운데 바울이 다른 이 사공들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지만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일상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바울은 왜 그 신실하고 믿음 좋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를, 그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살짝 좀 열애시켜 주시지 않으시는가? 성도는 좀 특별한 존재 아닌가? 세상 사람보다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 발견하시면 빨리 끄집어내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차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타려고 했던 고속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티켓을 바꿔주셔서 못하게 하셔서 사고를 면했다. 그런 간증들 듣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직 어린 믿음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마치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고 일본은 우상의 나라니까 반드시 한국이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은 거죠.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과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었더라고요. 14절 바로 앞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는 경기에 이기게 해달라고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경기에 져서 속상해하는 사람들, 차 사고가 나서 울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들과 함께 우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사도는 지금 그들과 함께 배멀미하고 속이 뒤집히도록 토하고 또 토하며 14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살짝 열애시켜 주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잠깐 바울을 잊으셔서? 아니면 바울이 그 이전에 배 타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어쩌면 그때 바울의 믿음이 좀 떨어져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받고 있는 고난과 상처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이것을 통과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내용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 하나의 주제로 쫙 관통하는 걸 구속사라고 하더라고요. 영어가 멋있더라고요. Salvation History.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내셨다, 나타나셨다, 직접 오셨다, 죽으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Salvation History. 사람을 구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그 14일의 유라굴라 사람을 죽일 만한 광풍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바울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풍 속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이 올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그냥 고난받고 있는데 나 이 고난도 겨우겨우 아까 요셉 그 혼이 쇠사슬에 꿰어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고 그냥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딱히 다른가 할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나를 통해 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다시 내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진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배울 겁니다.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막상 닥치면, 우리 지금 예배하면서 여기 앉아서는 우리가 나 안 잊어버려 하는데 막상 고난이 딱 닥쳐오면 쉽게 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시죠?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이십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자고요. 물론 조언을 듣고 정보 찾아보고 노하우를 배우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 아무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맞는 방법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고,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 특정한 상황이 나하고는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누가 한 말인지 잊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론을 계속 배워가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붙잡아야 할 분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해야겠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대단한 영적 지혜죠. 분명히 이 말은 경험에서 길어 올린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붙잡고,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줄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의 책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바울이 그 14일을 다 통과하고 나서 배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복음이죠. 안심하라. 감당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바울 그 자신도 휘청휘청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폭풍이 다 나의 것이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믿음이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갑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가장 먼저 그리고 고백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었고,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 이때 바울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 14일의 광풍 속에서는 바울은 어쩌면 겉으로는 그냥 자연인이었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리 휘청 저리 처박히고 배멀미하고 토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귀에 들린 그 순간 이후로는,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도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죠. 세상을 구할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거예요. 함께 고통받다가, 아니,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기도가 부족해서 닥친 위기가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극복하지 못한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하시기 위하여 나의 안에 어떤 내용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혼을 꿰서 끌고 가시는 중입니다. 이 폭풍은 항해 전문가 사공이
이 배를 살릴 수 없다. 배의 캡틴, 로마 백부장이 이 배 살릴 수 없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확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하는 폭풍이라고 지었습니다. 살리는 폭풍.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고난이 올 때 잊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시작. 너를 통해 구원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를 통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기까지요. 내게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들의 목숨을 너에게 주었다. 학자들은 이 24절의 말씀에서 주셨다는 단어, 이 케카리스타이가 선물이다. 그 뜻을 근거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물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 이 폭풍을 바울이 함께 겪어오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폭풍을 다 통과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275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275명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함께 고통받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바울에게 주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됐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래, 바울 때문이지. 아니,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때문이지. 함께 폭풍을 통과한 동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냥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내가 배멀미하면서 저쪽으로 콱 처박힐 때 같이 처박히면서 괜찮냐고 손 잡아주고, 내가 막 토하고 그럴 때 옆에서 같이 토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그랬던 바울. 함께 고통을 통과해왔던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들렸죠. 마음 깊은 곳 영혼까지 내려갔죠. 이 사람들이 275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 저도 참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폭풍은 선물이다. 쉽지 않죠. 폭풍은 선물일 수 있을까? 고난이 선물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 선물, 어렵고, 아프고, 멀미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폭풍 학교에서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과하면서 선물을 주신답니다. 선물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플 때, 그 폭풍을 통과할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나 왜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게 하십니까? 하고 하지 말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결코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말고 나를 통해 나를 구원의 메신저로 그 자리에 두셨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빛은 오직 하나랍니다. The light. 하나님이 다른 빛을 세상에 두시지 않았대요. The salt. 다른 소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그 폭풍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 있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얘기한 이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그리고 도시, 이 땅 오클랜드,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다 맞닿아 있는 한국. 우리는 비록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개인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 개인이 아니야. 너 작은 한 사람 아니야. 너는 메신저고 사도고 말씀을 운반하는 자고, 너 안에 100이 있고 너 안에 1000이 있고 너 안에 만이 있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만약 한 번만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 만약에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글렌필드에, 이 땅 오클랜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 보시다가 너라고 발견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 감당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 만들고 계시구나.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누가 주인인지 알려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괜찮냐 하면 그냥 가슴이 툭 하고 무너질 만큼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좀 떠는 분들 계십니까? (14일에) 사람을 죽일 만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세상과 함께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으신, 당신의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미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우리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멀어지지 마십시다.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 누가 주인인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소희 옆으로 좀 다 와주셨어요? 이제 한국과 영국에 이제 3개월 다녀오게 되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길, 그 말씀에 따라가는 길, 소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 누가 주인인지 잊지 않는 소희가 되도록 소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 순종하며 주 따라갈 수 있도록 어쩌면 가는 길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꼭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께 그 마음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같이 오셔서 좀 이렇게 좀 손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에 폭풍 속에서도 또한 일상에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누가 주인인지 잊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